10장에서 보았듯이 또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지 않았다가 올라가지 말라 할 때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기까지 그렇게 크게 패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성공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진 바 재산과 소유를 거의 남김없이 쓸어버리신다. 겨우 조금 살아남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이거 원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때는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도 있지만은 그 찌꺼기들을 반드시 씻어내야 될 찌꺼기들, 혼잡한 것들, 이것들 다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말, 황폐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도저히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은 예루살렘. 들여다보니까 너무 더럽고,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그런 구석이 없는 이 예루살렘.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주님이 계속 그와 같이 손을 펴신다. 끝까지 너희가 원치 않으면, 끝까지 이런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앞에는 파멸과 황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겠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갈 때까지 가버려야 돼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습을 놓고 중보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피곤한 모습을 마주대야 하는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버려요, 사람이, 인간이.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하다 보면 중보가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욕을 하고 있어요. 주님 보세요. 좀 이 꼬라지 좀 보세요. 사랑으로 막 이 변화될 걸 크게 기도하는데 변하기는커녕 더 거칠어지고, 그래서 막 이건 중보가 아니라 이제 고소 고발 비난과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근데 주님이 딱 그때 주님의 마음을 싹 보여주시는데, 야, 나와 주님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은 그 정도의 차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럴 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요. 와,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야,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손 다 들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 중보의 대상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난 것과 같이 다시 이걸 품게 된다.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되기까지 이거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분 주님이시죠. 그곳에서 그 더러운 것들, 그 불순종하고 그 불신앙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뜻하신 것을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막 이게 일을 막 진행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주님은 딱 정하시면 절대 이거를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시는 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 바리새인들 이걸 그냥 이렇게 주님이 2000년을 막 이렇게 굴려버려 38년 40년을 굴리셨던 이 우리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그 본체를 보내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내몰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이게 2000년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규정해서 그러나 보니까 주님이 끝나지가 않아요. 때가 되니까 다시 이걸 살려내시는데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네. 절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겨우 생존하기까지, 황폐하기까지 그렇게 끌고 가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고집스러워, 우리가 너무나 불순종하고 도저히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면 주님이 그러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찬송을 부를 때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이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이 찬송을 다시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불어넣어 주실 때가 온다 말이에요. 그 때가 온다. 이 때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렇게 새로 지으심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그런 훈련과 전단을 거쳐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축복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아서 오랜 시간의 연단을 받아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계속 최소화해 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내 힘과 마음과 몸과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기에 힘쓰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은 그 한 사람만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그 교회에, 그가 서 있는 사업장의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어느 세대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 주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계속 싸워 새기고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힘쓰게 되어서 그렇게 계속 순종해 가게 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딱 기록한 말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집이 버려지게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의 찬송이 너희 민족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한 나라와 민족은 막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길어야 최대한 살아야 120년이다. 이 120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라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나한테 못 박혀버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혀버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력자들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 집, 가족,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세상에 주님의 큰 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